사도행전 23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생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복습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에 바울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을 향하여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 했었죠. 우리가 내 가족들이나 내 친지들에게 가서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기억나십니까? 나를 좀 본받는 사람 되라. 떳떳하게 당당하게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예.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은 삶으로 보여져야 되는 것이다. 내가 먼저 본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 데리고 하신 게 뭐였습니까? 성만찬식 하고, 성만찬 하기 전에 뭐 했어요? 세족식.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 발 씻을 수 없습니다.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목욕도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 의미는 뭔지 아시죠? 아십니까? 원죄와 자범죄 설명을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발을 닦아주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에게 이렇게 행하려고 본을 보였노니. 내가 먼저 본을 보였노니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삶으로 보여지는 것, 드러나는 것. 그거 자녀들이 왜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 갈 때 그 가정통신문 같은 거 보내오잖아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쭉 스케줄 같은 거. 거기 보면 맨 밑에 한 줄이 있어요. 가정통신문 맨 밑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제일 좋은 스승은 부모님입니다. 제일 좋은 스승은 누구라고요? 부모님. 부모님이 제일 좋은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 이렇게 섬겼습니다. 양심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울이 내가 고난당하는 이유를 예수 부활 증거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두 부류가 나뉘었었죠.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두 부류가 어떻게 됐어요? 함께 바울을 박해하는 편에 섰었는데 패가 나뉘어졌어요. 두 패로 나뉘어졌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 나누었죠. 만약에 이것이 교회라고 했더라면 교회 안에서 파가 갈리면 돼야 안 돼요. 예. 오늘도 어떤 분을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식사를 하고 이렇게 좀 나누었는데 좀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교회가 지금 하나가 돼야 되는데 막 두 패로 세 패로 좀 나뉘어졌다.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망은 교회에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 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성령님이 한 분이시기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 되게 힘쓰는 분이고 마귀는요 분열하기를 원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당을 짓고 편을 가르고 나누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 하나 되게 하고 모이게 하고 협력하게 하고 선을 이루게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나는 어느 편에 속한 자인가?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래서 하나 되기에 힘써라는 것을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난과 시련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 때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말씀을 나눌 때 사도 바울이 환난 당하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했던 말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렇게 낳는다고 했어요. 환난을 당할 때 뭐 하래요? 즐거워하라.
왜요? 결국은 그 환란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 연단의 비유를 설명드렸죠? 연단, 칼을 만들 때 용광로 속에 칼을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이 과정을 연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쓰기 위한 과정이 뭐예요? 연단이에요. 이 연단 없이 쓰는 사람은 없어요. 다윗도 요셉도 모세도 다 이런 과정 겪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소망을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바울 같은 경우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 만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죠. 180도 완전히 360도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이 주님께 내가 빚을 많이 졌다, 빚진 자라 하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지금 3차 전도여행 끝나고 로마까지 와서 다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요, 사람들이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당신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그래.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언을 하는 어떤 사람이 성령에 취해서 그런 말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가야 합니다. 나는 가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와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상급을 주고 상을 주면서 치하하고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좀 쉬세요. 이런 게 아니었죠. 바울에게 다가온 것이. 두려움 또 그를 박해하고 고난을 주려는 그런 사람들이 바울을 지금 힘들게 했었어요. 바울도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도 사람이었어요. 신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거 아시죠? 그때 주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했던 내용이 뭐예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처절하게 주님이 그때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사도 바울도 지금 이 사도 바울에게 이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고 어려움이 그에게 계속 다가오는 걸 보잖아요. 그럴 때 이 바울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뭘 들어요? 말씀을 들음으로. 이 로마서 10장 17절이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바울이 지금 포로의 신분으로 이제 잡혀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누가 바울에게 나타났습니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나타나서 바울 곁에 서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보면 지금 바울 안에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은 사실 하나님이 주는 마음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언제 두려워진다고 그랬어요? 제가 말씀을 통해 우리 나누었죠? 두려움이 엄습할 때는 언제라고요? 내 믿음이 떨어지면. 내 믿음 떨어지면 두려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다가 주님이 시든 명하여 오게 하소서 걸어갔잖아요. 걸어가다가 왜 빠졌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더라. 근데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예요. 믿음이 작은 자예요. 그러니까 믿음 떨어지니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 안 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말씀 듣고 기도. 그래, 말씀 들어야지. 그 자꾸 설교 제가 왜 올리는데요? 여러분 설교 듣고 믿음 자라라고 자꾸 올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저도 우리 아림이가 썸네일 이런 거 가르쳐주고 올리는 거 가르쳐줘서 제가 이거 해서 올리지만 그거 저를 위해서 올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 자라라고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지 않으면 믿음 자라자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이 바울에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의 마음 가운데도 두려움이 엄습해 왔더라. 그 주님이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뭐라고 그래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님이 세상을 이겨놓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될 것이니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네? 갈 수 있다. 그렇지, 갈 수 있다지. 네가 로마에서도 복음 전해야 하리라 라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만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런 계략도 있지만 결국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못 죽이는 거예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성경을 통하여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안 떨어진다고 해서 하물며 사람의 생명은요. 사울이 아무리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더라.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못 죽이는 거예요. 못 죽인다고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두려운 마음 들었던 이 바울을 향하여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네가 로마에서도 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리라. 왜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다시 한번 사명을 재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가 언제 믿음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믿음 언제 떨어져요? 두려움이 들 때 믿음 떨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물가물해지면 믿음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한 달만 예배 빼먹으면 그 사람 믿음은 바닥입니다.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 바울이 지금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사람 안에 믿음이 다시 확 올라오는 거 재충전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바울이 이 뒷부분에 보면 이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바다에 던져야만 했어요. 왜? 풍랑으로 이 배가 뒤집히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때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또 나타나세요. 근데 뭐라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냐면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7장 35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뒤로 좀 넘기셔서요. 23절 27장 23절 자,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읽어볼게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지금 배 위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시와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잖아요. 배 위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4절 사울아 두려워하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기도 바울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인지라 연약하기 때문에 늘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순간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어디 앞에 서요? 가이사는 누구 말합니까? 로마 황제. 네, 로마 황제. 네가 그 앞에 서야 하겠고. 그러니까 지금 이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풍랑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이 주님 만난 것을 담대히 선포하며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실행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마다 낙심하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때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우연 같습니까? 우연히 가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섭리가 하는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바울의 인생에.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사명의 재확인. 네가 로마까지 증언하리라 말씀하시고, 유라굴로 풍랑이 있는 배 위에서 나타나셔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붙잡고 따라가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거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린 두려움 물리치고 말씀 따라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을 목격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길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40명이 동맹을 맺었어요. 이 동맹을 한 목적이 뭐냐면, 이유는 간단해요. 아주 단순한 목적을 가지고 동맹을 맺었어요. 무엇입니까? 동맹을 맺은 목적이 바울을 죽이자. 바울을 죽이자. 그런 것으로 동맹을 맺었어요. 이 사람들이 동맹을 맺고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노라. 이 사람들이 지금 40명이 동맹을 맺은 이것이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동맹을 맺은 목적이 뭐라고요?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을 죽이려고 동맹을 맺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악을 도모하는 일에 동참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불의와 타협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지금 이 사람들이 헛된 것에 지금 열심 품은 거 아닙니까? 바울을 죽여야 내가 발 뻗고 편안하게 자겠다 아니에요. 이거는 남을 지금 해하겠다는 거죠. 바울이라는 사람을 없애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목적이 그러면 순수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비슷한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당시에 총리가 3명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다니엘도 한 총리였어요. 그런데 2명의 총리와 그 밑에 고관들, 이 사람들이 다니엘의 뒷조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뭐 한 가지라도 나온 거 있으면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뒷조사를 시켰는데 성경에 보면 그에게 아무 허물, 아무 그릇됨도 찾지 못하였도다. 그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유혹이 더 많은데 아무 잘못도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찾아낸 게 있는데 뭐냐면, 다니엘을 가만히 보니까 하루에 3번 자기가 섬기는 신께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걸고 넘어져서 다니엘을 없애버리자 하면서 왕에게 가서 말하기를, 왕이시여 왕이시여 왕은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누구에게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그러니까 왕은 이게 다니엘을 모함하려는 건지 모르고 그냥 허락을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다니엘이 지금 다른 신에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조서를 찍어 반포를 했으니 이거 돌이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어요. 던져 넣을 때 왕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줄로 믿는다 그래요. 그리고 밤새 왕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다음날 왕이 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불렀더니 그 밑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어서,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다니엘이 살아난 원인을 다니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살아난 원인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뢰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이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시고 고양이처럼 얌전하게 하나님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꺼냈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왕이 저들을 쳐 넣어라. 그들이 사자굴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사자가 그들을 다 삼켜서 죽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될까요? 지금 이 사람들이 40명이 우리는 이 바울 죽이지 않고는 우리는 밥도 안 먹을 거야.
무엇을 잘못된 것에 지금 목숨 건 거 아닙니까? 혹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자녀들 잘 보세요. 제가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 참 경제적으로 그때 다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뭘 하나 살려면 아마 우리 어머니가 참 지갑이 이게 돈이 어려웠으니까 목회하면서 어려웠으니까 바지를 하나 살려면 한 일주일은 기본 떼를 써야 돼. 그래 하나 얻을까 말까. 네. 그렇게 어려웠어요. 어려웠으니까 그랬겠지.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뭐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좋아 보였고 귀하니까 그런 걸로 떼를 썼겠죠. 요즘 아이들 키울 때 어떻습니까? 요즘 아이들 뭘로 떼를 써요? 뭐 못하게 하면은 떼를 씁니까? 예. 요즘 전자기기에 중독이 많이들 돼 있죠. 게임에 중독이 많이 돼 있죠. 청소년들, 학생들 보면 밤새도록 게임하잖아. 어떻게 밤을 새서 게임을 하는지 몰라요. 밤새도록 학교 가지 말고 너 이것만 계속해라고 해도 아마 계속하고 있을걸요. 붙들고. 그래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나 밥 안 먹어. 나 집 나갈 거야. 이게 잘하는 겁니까? 그게? 잘 되는 현상입니까? 잘못된 거잖아. 잘못된 거지. 엄연히 봐도. 그 잘못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눈 감아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40명이 동맹한 거하고. 우리 이거 들어주기 전까지는 우리 먹지도 않을 거야. 아니 사람 생명을 그 멀쩡한 바울을 우리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굶을 거야. 우리는 굳게 맹세했어 이렇게 하기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가? 가치관이 어떻게 정립이 되어져 세워져 가야 되는가? 바울이 지금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목숨을 여기에 걸고 있는 것입니까? 날 위해 죽으신 주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나 크니까 그 주님께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바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불의에 타협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들의 지금 40명의 동맹은 철저하게 잘못된 행동들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 사람들이 죽이기로 어떻게 천부장에게 올 때 바울을 그때 낚아채서 죽여버리자 계획까지 다 세웠어요. 다 세웠어요. 자, 그런데 이들의 계획대로 실행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가 없지요. 왜요? 하나님께서 너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해야 돼. 그 예루살렘에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됩니까? 오늘 제목을 제가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거든요. 이 바울의 생질이 거기 그 사람들이 무슨 계략을 짜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다 들어요. 다 들어요. 그리고 와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 위기를 이렇게 잘 모면을 하게 됩니다. 이 뒷부분의 그 내용에. 제가 나누고 싶은 건 여러분 악한 말, 악한 일에 비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는 일이 어떠냐면 마귀는 거짓말을 사실처럼 이야기한다. 근데 나중에 보면 이게 진실이었는지 가짜였는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요. 드러나지 않는 게 없어. 나중에는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보니까 이건 가짜였구나. 가짜였는데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구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훈육할 때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너 사실대로 얘기하면 용서해 줄게. 사실대로 말해. 그러면 용서해 줄게. 근데 자기도 모르게 애들이 이 위험을 딱 감지하면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말을 술술술 만들어서 해요. 지금 이들의 행한 이것 안 드러날 줄 알았죠. 이 악함이 드러나지 않을 줄 알았죠. 근데 드러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실 때 잘못되어진 나의 부분들 혹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사람, 우리 자녀들, 남편, 아내에게 잘못된 것이 드러나는 것이 내 눈에 보일 때 저건 아닌데? 라는 것이 보일 때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아닌 것 같지만 맞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그전에는 감추어져 있어서 몰랐어요. 그전에는 드러나지 않아서 몰랐어요. 여러분, 문제가 드러난다는 것은, 감추어졌던 것이 밝혀졌다는 것은, 내게 보여졌다는 것은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신다는 것,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만약에 드러나지 않았어요. 감추어져 있어요. 이 잘못된 것이 계속 덮여져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계속 진행되어질 거 아닙니까? 잘못된 것이. 근데 이제 잘못된 것을 알았어요. 보여졌어요. 나타나졌어요. 그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첫 번째 행동은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전에는 몰랐는데요. 이 문제를 드러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한테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것과 싸워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드러났는데 그냥 방관하고 내버려 두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하나님께로부터 제일 어떻게 보면 무서운 벌이 뭐냐면 하나님이 유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보고 그래, 넌 계속 그 길로 가. 이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바른 길로 가게 해야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그냥 뒷짐지고 손 놓고 네 마음대로 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바른 길로 가게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불이, 잘못된 부분들, 고쳐야 될 부분들,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이 드러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전에는 감춰져 있는데 보이지 않았었는데 이제 드러났군요.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으니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래요? 치고받고 싸우는 싸움이래요? 무기 들고 싸우는 싸움이래요? 아니죠. 어떤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래요. 이걸 성경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하고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갔죠. 모세가 손을 이렇게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그 모세 옆에 아론과 훌이 양손 한쪽씩 붙잡고 손이 내려오지 않게 했죠. 전쟁 어떻게 됐어요? 그 모세의 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기도하면 누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악한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악한 것이 이기게 두실래요? 아니죠. 악한 것이 이기게 두면 안 되잖아요. 마귀가 종노릇하게 그를 잡고 그냥 지 마음대로 하게 그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마귀에게 눌려서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어떤 아버지가 왔잖아요. 이 마귀가요, 내 아들을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졌습니다. 뭘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래요?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명해서 귀신 쫓아내주고 아이가 엎드려져 있었는데 일으켜서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고쳐졌어요. 근데 사실은 이 사건은 그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이 아버지가 와서 고쳐달라고 해서 제자들 못했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왜 그 아이에게 있던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원종호 집사님이 작년에 받았던 말씀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몰라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받은 말씀을 잊으면 어떻게 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제가 앞부분에 영적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길 원하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의 손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걸 기억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많은 여인들이 막 울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하는 거 고난당한.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전쟁 이기는 거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가 나에게 능력을 주셔야 돼요? 주님이. 바울에게도 지금 나타났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 붙잡고 나아갔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자로 살길 원하십니까? 네, 승리자로 사셔야지. 오늘 말씀 붙잡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인생 가운데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어려움이 닥쳐왔죠? 그때 바울도 사람인지라 두려움이 임했어요. 그 순간 누가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주님이. 우리가 주님 만나면 인생 문제 해결함 받습니다. 그 자녀들이 주님 만나면 그 인생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게. 지금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담대하라.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막 이렇게 어려운 환난 가운데 몰아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담대하라. 그리고 사명을 쫓아 사는 거죠.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로마로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죽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울 절대로 죽지 않아요. 이게 뒷부분에 가면서 계속 말씀 나누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어야 되고 취해야 하는 이유는 내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지금 40명이 동맹을 맺었는데 좋은 일에 동맹을 했어요? 나쁜 일에 동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것은 성경에 보면 악은 모양이라도 본받지 말라. 악은요, 모양이라도 본받지 말래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악한 것에 자꾸 우리가 세상이 악해지기 때문에 악한 것에 노출이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전염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악한 것에는 동참도 하지 말고 동행도 하지 말고 그 일을 돕지도 말고. 왜요? 지금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분별할 때 가장 먼저 이걸 대입해보면 알아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기뻐하지 않는 일인가? 그럼 답이 딱 나와요. 모든 일에 이걸 적용해보세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가? 그럼 해야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아닌가? 그럼 하지 말아야지. 아닌 걸 알면서도 가면 그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동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가치관, 우리의 어떤 일에 목숨 걸어야 되는가, 이들의 잘못됨을 우리가 나누었고, 마지막으로 이들이 죽이기로 이제 딱 작전까지 다 짜놨잖아요. 근데 그게 은밀하게 진행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에 의해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잘못된 행동들, 고쳐야 될 행동들, 우리나 자녀들이나 그 누구, 우리 성도들 간에도 문제가 드러났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하나님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 나타내 주셨으니까. 보여줬다는 건 뭡니까? 개선될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으면 우리가 모르죠. 이 악이 덮여져 있으면 우리 모르는 거예요. 근데 드러났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영적 싸움에서 이기리라. 그전에는 이게 나쁜 건지 아닌지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그 악함이 드러났어요. 마귀의 계략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그 악한 마귀 권세하고 싸워야죠.
영적 싸움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악한 마귀 권세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로 주님 붙잡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취하는 것. 그래서 아말렉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투, 모세의 기도에서 기억하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고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바울도 위기 상황에 믿음이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며 되게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도 두려움이 하는 순간 우리가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세임 얻어 담대함으로 주님이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가 담대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그 믿음 소유하여서 믿음의 경주를 잘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을 모함하는 악한 40명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울이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잘못된 이런 결심, 이 악한 일의 도모, 결국 그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악한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혹 신앙생활하면서 악과 타협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에 동참하고 그 길을 따라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과감하게 노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일에 예스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 그것을 바라보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 내게 보여주셨으니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취하여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